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먼저读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사렛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시면서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우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돈을 들 수 없다. 아멘.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세 번째 각각의 나타나심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나타나실 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과 또 예수님이 찾아온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20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올 줄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두려움 이상의 공포감, 패닉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로마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더욱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피해서 언제나 도망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약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침은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그날에 들어가실 때 나 우리를 오른편에 앉게 달라는 그런 부탁까지도 드렸던 것을 볼 때 나름대로 큰 야망과 또한 권력을 누릴 것을 희망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변화도 자신들이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종교 세력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는 실패한 혁명가의 슬픈
인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운동과 도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공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임을 갖다가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속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0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주저앉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낸다는 그 속에 너희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에 사마의 권세를 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두려우냐는 겁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느냐? 세상을 이긴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과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과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작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게 컴퓨터를 보다가 이제 동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늘 동영상 본다니까 내가 동영상 본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이 뭐냐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과연 노아의 홍수는 있었는가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40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슬퍼집니다. 왜? 그의 모든 프로그램의 방향은 그들이 창조론자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홍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홍수였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반대 사람을 갖다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 매스미디어, 이거 컴퓨터,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TV 매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거의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화론을 말하고 또한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신화와 전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외쳐도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쉽게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실이 하잘것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모든 것은 신화다. 홍수 그 역사도 신화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도 다 전설 따라 삼천이다. 자꾸 이렇게만 세상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의 귀에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도저히 내가 깨뜨려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처럼 조용히 숨지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당신의 부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 벗어나 다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마가 그것에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그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두 제자가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도마와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논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 없죠.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과 안 본 사람과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본 사람이 이깁니다.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마 주장이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 두 가지가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여드레 후에 주님이 도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의 논쟁은 8일간 계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마, 그는 야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목격한 자였습니다. 죽은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과 지성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그 주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 8일 동안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을 확인한 자들은 도마의 완고함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렸을 겁니다.
도마는 동마대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무식한 자들아, 이 상식이 없는 자들아, 이 이성을 갖다가 이성적이 못한 자들아, 비협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맹신도다 라는 그런 말로 또 공격하기도 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 야, 너희 우리 입에서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봉변을 어떻게 당하겠는가? 야, 어쩌면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논쟁과 이런 싸움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다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일하기도 전에 다 힘을 빼버린 그런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의 모든 논쟁을 종직을 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도마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 아래서 그 공동체는 모든 갈등과 논쟁과 분쟁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진리 수호를 위한 논쟁을 피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 수호를 위해서 끝없이 싸워왔음을 갖다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논쟁을 통하여서 아타나시오는 그의 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갖다가 귀양살이하는 그런 삶으로 마치고 마지막 최후도 역시 귀양살이하면서 자신의 삶을 종립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수호한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의 유업에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고 증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등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논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다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논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다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펼쳐서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막 두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모든 종집을 찍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참 별거 없고 다 싸웁니다. 카페 색깔을 아니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고요. 저 콘센트를 갖다 몇 개 할 것인가 그거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교회 건축하다 보면요. 교회 건축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저렇게 만들었어 라면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사소한 겁니다. 그럴 때 성경 펼쳐보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조용히 물 끓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경을 따라서 같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내렸는데 교회 들어와보니까 맨날 싸우는 모습만 들어요. 맨날 논쟁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한 영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두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 모든 논쟁을 중지시켰듯이 그런 겁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고요. 너 우리에게 왜 여기 나오게 했느냐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납니다. 그런 모든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지식들을, 우리의 이성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생명이 말씀 그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역시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20대 다 넘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죽어도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군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 뒤집박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바쁘니 딱 보고 다른 일을 제쳐놓고 다른 길로 다 돌아갑니다.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막 적군이 블레셋 군대가 막 터지니까 야 복귀를 가져와라 한다고요. 그게 막 더 웃으니까 야 그만 나가 싸워라 하고 완전히 또 뒤바뀌어지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삶에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란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날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날만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닙니다. 1년 52주밖에 안 됩니다. 10년 중 520번밖에 안 됩니다. 100년 살 겁니까? 200년 살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다 빨고 저것에다 빨고 다 빼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세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 믿습니까? 논쟁을 중요시하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싸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을 접어봅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또 나눠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다 자기가 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서본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뒤로 물러낸 적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들은 부활도 목격했고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과 또 제자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야 너만 가냐? 우리도 같이 가자. 쫙 따라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옛날 자기들의 삶의 모습으로 복귀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또 없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늘 언제나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던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택해서 여전히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가만히 이게 보면은 먼저 그물을 쭉 내려서 쭉 쳐놔요. 그리고 한 6시간, 12시간 후에 다시 그 그물을 걷어서 거기에 걸린 고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마 어쩌면 이 제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야 하려는데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낚시나 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야 똑똑한 베드로가 이제 가가지고 그물을 쫙 풀어놓습니다. 야 그 고기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보자 하고 또 다시 또 다른 그물을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또 그물을 쳐놓는 겁니다. 이것이 고기 잡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단 한 번에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5, 6개, 7, 8개 열심히 쫙 쳐놓고 또 가서 6, 7개 쭉 걷어가지고 잘 또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그들은 어부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쫙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냐 시몬이냐? 내가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뜻을 완전히 이제 망각하고 옛 삶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까지 쭉 베드로 이름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요. 4번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부터는 내 양을 먹이려 내 양을 먹이다 그러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묘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라는 그 속에 육적인 연약한 시몬 또는 영적인 베드로의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택한 것은 시몬이었습니다.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복귀했을 때 그들이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육적인 어떤 소욕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한 번 실패하면 금방 딱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 번 실패했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2번 실패하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2번 실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3번 실패하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3번 실패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꼭 중독 같습니다. 중독 같습니다. 담배, 니코틴 중독 걸린 사람이 야 그래 한 번 끊겠다 찾으면서 그게 끊을 수 있습니까? 2번 끊겠다 찾으면서 끊을 수 있습니까? 다 실패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폐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했던 사람이 끊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그때 잭팟 한번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쫙 벌었는데 나는 이 기억에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불 잃어도 10,000불 잃어도 100,000불 잃어도 야, 한번 터지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끝없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던져가지고 딱 걷어들였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포기하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째 그물로 달려가서 또 걷어올립니다. 3번째 그물로 가서 걷어올립니다. 4번째 그물로 가서 또 걷어올립니다. 다 헛헛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또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야, 더 벌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더 벌어야지 뭐 해야지. 더 벌어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만무합니다. 예,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걷어들이기는 다 빈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그만 우리의 삶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갔던 그런 모든 길에서 이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걷어올립니다. 몇 시간 동안 빈터터렸던 그 상황이 완전히 그 한순간에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5대 삶의 성과 실패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목적에, 주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는 늘 언제나 헛된 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헛힘만 쓰다가 자기의 인생을 보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원칙 하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음을 모두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다 옛날 너의 습관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물 잡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는 일이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 땅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부활절날 다시 우리의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런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